갈라디아서 1장 6절과 7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이 좀 더 발달해서 이런 걸 하나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묵상할 때 내 영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느끼는 내용들, 이런 걸 사진을 찍어주고, 그리고 영 안에서 내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 그리고 내가 주님께 다가가서 교통하는 그런 어떤 대화들을 녹음할 수 있는 녹음장치, 이런 것이 있었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주 아쉬운, 이 묵상할 때는 너무 많은 하나님의 그 영의 세계, 방대한 은혜를 이렇게 보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만남을 이루는데, 사실 이 현실로 돌아오면 이게 눈처럼 확 녹아버리고, 또는 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의 얘기를 이 육신의 언어로 표현해낼 수도 없고 굉장히 답답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참 너무 아름다운데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사진을 찍을 수 있다면, 또는 이런 것을 녹음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지만은 그런 시절이 오겠습니까만, 오면 참 좋겠다. 그런 데까지 좀 발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 이 성경 속에 담아진 단어 하나 속에 담아진 하나님의 그 세계라는 것이 얼마나 방대하고 아름다운지, 이런 것이 귀한데 참 표현하기가 참 쉽지 않네요. 우리 주님, 여러분이 믿으시는 주님은 죄라고 하는 것을 알지도 못하는 분이셨다라는 겁니다. 죄를 알지도 못한다. 그래, 짓는다 안 짓는다. 그래,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거는, 안 지었다라고 하는 건 지을 수도 있다는 뜻인데, 그래, 알지도 못했다. 그래, 죄라고 하는 것을, 다시 말하면 그는 선이시기 때문에 선만 그에게는 있을 뿐이지 불이라는 게 아예 그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알지도 않고는 전혀 내 백에는 선만 있으니까 불의를 그는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는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죽음을 맛볼 수도 없습니다. 죽음이 뭔지도 모르는 겁니다.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야 했던 겁니다. 바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그는 죄를 알지도 못한 자. 그래, 죄라고 하는 것이 그에게 이 계자씨만큼이라도 있는지 없는지도, 다시 그에게는 오직 선과 의이기 때문에, 세상에 오직 의는 그뿐이시고 선은 그뿐이시기 때문에 알지도 못하는 그런 분이셨는데, 그분에게 알지도 못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가 알지도 못하는,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그런 완전히 누명이 뒤집어 씌워졌다고 한다면 그 크기가 얼마나 했겠는가. 그 주님을 우리가 좀 헤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알지도 못하는 그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죄라고 하는 덩어리를 완전히 뒤집어 씌워버렸다는 겁니다. 죄가 되도록 세례해버렸다는 겁니다. 죄가 되도록 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과 같이 죄가 되도록 만들어버려서 왜? 저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우리를 하나님의 그 의로움 같은, 선 같은 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리 하셨다니, 하나님 그런 방법 말고 없습니까? 그 방법 말고는 없다는 겁니다. 죄를 도무지 알지도 못하는 그를, 선인 그를, 의이신 그를 죄를 뒤집어 씌워서 우리를 의가 되고 선이 되도록 만드는 데는 그 길, 십자가의 그 죽음, 그 고통, 아픔, 누명, 이런 것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 만드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철없는 종을 용서하소서 그런다고 그냥 용서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과정을 겪게 만들어서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이제 철이 안 든 것이 아니라 철이 든 하나님의 정말 자녀가 되도록 하신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난 놀란다. 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이렇게 속히 배내서 다른 복음을 쫓고 있느냐? 아마 바울은 그 선교 여행을 하면서 선교 각국 그 장소에서 아마 오늘 목사보다도 더 간절하고 애타는 심정으로 복음을 말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에 감동되어서 그 복음으로 그 생명 예수 그리스도로 살겠다고 틀림없는 아마 약속을 받아냈을 겁니다. 그리고 다른 곳으로 옮기고 또 옮기고 하였을 겁니다. 그런데 가보지도 않고 소문을 들어보니 속히 이렇게 그들이 배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놀란다. 이렇게 놀랄 수밖에 없어. 이렇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이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은 왜 이런 은혜, 왜 이런 죄라고 하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에게 죄라고 하는 아주 옷을 완전히 도무지 빛이 흰 것이 하나도 왕창 뒤집어 씌워서 전부 끔하게 만들어버린 이런 것을 주신 것은, 이렇게 하신 것은 왜 그리 했는고 하니 너희로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그 선에 함께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하였거늘 어찌하여 그렇게 속히 배나여 다른 복음을 쫓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복음을 쫓느냐. 그의 의 안에서 그의 선으로 그의 은혜 아래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 독생자 아들에게 그렇게까지 도무지 동정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그런 일을 하셨는데 왜? 은혜 아래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의 몸에서 떨어져 나간 갈빗대, 그 갈빗대가 여자가 되어서 그 여자를 바라보는 이 남자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도무지 다른 고백을 할 수 없을 이런 사랑을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의 생명, 그는 바로 나에게 바로 저 신부요 저 신랑 같은 이런 고백을 하면서 그 은혜 아래서 손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런 일을 그 독생자에게 뒤집어 씌워서 제 덩어리가 되게 만들었거늘 어찌하여 이렇게 속기 배나여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해할 수 없도다. 이해할 수 없도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복음을 통해서 이런 생명을 주신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은혜 아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막연한스러운지 몰라요. 회의하다가도 은혜로 합시다. 저 사람 잘못하는 거 야단치면 은혜로 전부 이런 게 은혜인 줄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의 은혜 아래서 살도록 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수준으로 살도록 한다는 겁니다. 내 몸에서 떨어져 나가서 갈빗대에서 떨어져 나가서 그 갈빗대를 통해서 바로 여자를 만든 그 관계. 그래서 남자는 그 여자를 보고 그런 고백을, 그 여자는 그 남자를 보고 한 몸이라고 하면서 도무지 떨어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면서 이런 사랑을 나누며 이런 교통, 이런 관계 속에서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아래서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 아래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잘하고 좀 인간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살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의를 우리가, 이런 사랑을, 이런 은혜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여러분 너무 못 미쳐서 모든 시선을 내 사람인 아주 제덩어리 연약한 보잘것없는 내 시각에다 맞춰놓고 있는 거예요. 내 시각에 모자라면 못 미치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선의를 우리는 무시해버리거나 지적하거나 쓸모없는 것을 우리는 말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딱 바라보실 때, 그 밝은 눈으로 딱 바라보실 때 내가 세상에서 인간으로 얼마나 정의롭게 살아가는가 정의를 보고 있지 않아요. 그 정의는 쓰레기일 뿐이에요.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딱 바라보실 때 나에게 선을 보는 겁니다. 나에게 의를 보는 겁니다. 바로 그 선과 의는 예수님의 그 생명을 보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것을 통해서 교통하고 서로 교제하고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 은혜 아래서 살고 교통하고 즐기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죄를 뒤집어 씌웠다. 여러분의 자식이 태어났는데 정말 태어나서 걔가 무슨 남의 것을 훔치기를 했어요. 정말 죄라는 것을 알지도 못하는 그에게 누가 누명을 완전히 뒤집어 씌웠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이렇게 아버지께서 우리의 이 의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담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 아버지 말입니다. 그 독생자 아들에게 이리 했다는 거예요. 이리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오늘 목사인 내가 입에 이 육신의 이불의 소리를 통해서, 세상에 배운 지식의 소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감동스럽게 옮겨갈 수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정말 주님의 그 영 안에서 교통하고 교제하면서 내가 느끼는 거, 감동되는 거, 이런 것을 정말 다 정신을 차리고 눈을 뜨고 글을 쓰려고 보면 다 기억에서 사라져버리고, 이런 영의 세계를 우리가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고 글을 적을 수 있는 이런 기술이 만들어진다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이 엄청난 감동 앞에서,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이 세계 앞에서 누가 그분의 사랑을 찬양하지 않으며, 여러분, 수요일날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뭐야? 너희가 부르는 그 노래가 노래냐 이겁니다. 성경에 보면 나를 노래하라, 나를 노래한다, 하나님을 노래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하나님을 노래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찬양한다, 노래한다, 찬송한다 그러면 뭐예요? 글로 만들어 놓은 이거 우리가 막 부르고 박자, 곡조 이런 거 높이고 낮고 이러면서 악기를 치면서 막 이렇게 하면 노래를, 하나님은 그 노래를 말하고 있습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모든 고통을 받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지금 피가 머리에서 가시관을 푹 눌러 씌우니까 만신창에서 흘러내리는데요. 이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노래는 뭡니까 여러분? 그 상태의 예수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 노래는 뭐예요? 곡조? 박자? 글귀? 그런 겁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노래하는 노래는요, 피를 흘리며 죽는 거예요. 피를 흘리며 그 만신자에 대해서 쓰레기처럼 저들이 침을 뱉고 창으로 난도질을 하면서 죽어가는 그게 바로 아버지 앞에 뭐요? 예수의 노래였어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노래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글로 만들어 놓은 박자, 높이 만들어 놓은 그것이 노래인 줄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런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동물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동물 중에 큰 거 적은 거 뭐 풀을 뜯어먹고 짐승을 잡아먹고 있는데 여러분, 사자 같은 것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빨 하나가 손가락만큼 기다는데요, 이런 이빨을 가지고 그 발에는 갈구리 같은 것을 가지고 한번 움켜잡으면 놓지 않고 뜯어 먹어버리는데, 거기서 사람이 가진 동정은 뭡니까? 아이고 저놈이 어떻게 저 불쌍한 걸 잡아먹어, 저 어린 걸 잡아먹어,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 사자가 힘센 것이 그 연약한 것을 잡아서 뜯어먹는, 배를 채우는 그 악랄함이 뭐죠? 하나님 앞에서는 뭐요? 노래지요. 노래 아닙니까? 어떻게 해요? 사자가 어떻게 해요? 사자가 노래하고 그럼 하나님께 노래하는 것이 사자가 그러면 네, 저 불쌍해 보이니까 저걸 내가 용서해 줄게요. 그러는 게 노래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노래한다는 것은 우리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를 통해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그래서 정리가 되면 내가 그랬어요. 이것이 내 머릿속에서 지금 영 안에서 움직이는데 정리가 되면 좀 많이 보긴 했지만 정리가 되면 내가 말하겠다고 그랬어요. 이 노래를 여러분, 이 노래를 이렇게 그의 사랑 안에서 그의 은혜 아래서 우리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정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너희에게 전하였거늘 나는 놀란다. 바로 결론을 봐. 나는 놀란다.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다른 복음 쫓는 것을 이상히 여기노라.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이상한 복음은, 이 그릇된 복음은, 잘못된 복음, 다른 복음은 뭘 말하고 있을까요? 예, 여기서는 없습니다. 다음 장에 있는 거 보면 아주 세세하게 쫙 나옵니다, 여러분. 다음 장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예, 율법을,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왜곡시켜서 비틀고 꼬아서 왜곡시킨다는 겁니다. 이런 복음을 무엇으로? 눈에 보이는 가식적인 행위,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라고 하는 율법, 이것으로 왜곡시켜서 꼬아서 비틀어서 진짜 복음을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어떤 이들이 그리한 것이다. 어떤 이들이, 그 어떤 이들 속에는요, 앞에서 말하고 있는 나도 포함되고요, 저 큰 교회 조 목사도 포함되고요, 저 김 목사도 포함되고요, 다 포함되는 거예요. 지금 이 어떤 이들이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갖지 못하도록 배배 꼬아서 비틀어서 복음 갖지 못하도록 왜곡시켜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처럼 이 다른 복음이, 이 율법이라는 것이, 이 행위라는 것이 왜곡시켜서 진짜처럼, 여러분, 내가 정말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수고로 말미암아 내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생명의 복음을, 생명을 내가 가졌다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딱 지적하면서 네 교회 댕기는 네가 내하고 다른 게 뭐 있어? 다른 걸 한번 보여봐 한다면요, 보여봐 한다면 보일 게 뭐 있습니까? 보일 게 있으면 한번 말해봐요. 세상 것으로는 보일 수 없습니다. 보여도 인정도 안 합니다. 그래서 성경 하나님은 변론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에게 있는 생명은, 네에게 있는 성령님은 보이는 것이고 세상은 받지 못하는 것이라, 세상도 알지 못하는 것이라, 보여줄 수도 없고 보인다고 저들이 믿지도 못하는 것이라. 이해하시겠습니까? 나에게 우리 주님의 생명이 와 있지만 그 생명을 어떤 행위를 통해서 보일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상한 사람들이 왜곡시켜서 꼬아서 비틀어서 네에게 그런 게 있다 하지만 네 그래 갖고 그 다른 게 나랑 다른 게 뭐 있어? 다른 게 뭐 있어? 행위가 이놈아 중요한 거야. 행위가 중요한 거야. 율법이 중요한 거야. 율법을 지키는 게 옳은 거야 하면서 배배 꼬아서 다른 복음을 쫓게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놀란다. 나는 놀란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오늘 정말 하나님의 이 생명을, 이 영혼의 세계를 여러분 오늘 내가 다 정말 전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대로 다 담아줬으면 좋겠고요. 담아질 수 있습니다.
있는데 분명히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동안 쌓아온 틀, 룰, 이 종교적인 행위를 정말 벗어버리지 못하면 이 주님의 생명은 여러분에게 찾아갈 수 없습니다. 아, 기도해야 받는 거라던데? 예. 그런, 뭐죠? 다 그런 만들어 놓은 종교적인 행위. 첫째로 여러분, 이런 율법, 전통, 할례, 이런 다 포함되는 거고요.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룰이 있고 틀이 있는데, 이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만든 룰, 틀, 이런 것이, 여러분, 우리가 그런 룰, 어떤 틀, 이런 데서 인정을 받으려면 이 사회가 만들어 놓은 그런 어떤 기본이 있습니다. 그 기본대로 우리가 하지 않으면 사람에게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세금을 네가 부가세 내라, 취득세 내라, 정부세 내라, 딱 세금 룰을 만들어 놨는데 그거 내가 안 내면서 나는 자유야 이러면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이 틀을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사랑과 강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전부가 그런데 이것을 내가 완전히 지켰다. 완전히 내가 다 이루어냈다. 이대로 행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생명을 가진 거냐? 아멘? 예, 절대로 아멘하면 안 되죠, 여러분. 안 되죠? 세상 사람들끼리 편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관계를 정해놓고 이런 룰틀을 만들어 놓은 그것을 내가 다 했다고 해서 주의 생명이 내게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걸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할례, 제도, 율법이 뭡니까? 이 세상 사람, 남의 것을 빼앗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율법 아니에요. 이 룰이 있고 틀이 있는데 이것을 다 했다고 해서 사람들끼리 너희들은 잘했을지 모르나 그렇다고 해서 내 생명이 거기 있는 거냐 이겁니다, 여러분. 너희가 내 안에서 은혜 아래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내 생명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그런 죄를 알지도 못하는 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건데,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여기 앉아서 들으시는 여러분 지금도 이런 종교적인 행위, 제도, 행위, 율법, 할례 이런 것을 내가 함으로 인해서 내가 신앙인이다 생각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말하는 선하게 살아야 된다, 도둑 안 하게 살아야 된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그게 사람들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되는 룰이고 틀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거 잘했다고 하나님의 생명이 가는 겁니까? 그거 잘해서 생명이 가는 거라면 이런 죄를 뒤집어 씌울 리도 없는 거고요. 죽을 리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지금도 그런 종교성에 딱 매여서 도무지 열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이죠. 모른다는 것이죠. 이런 도덕성, 종교성을 내가 아무리 가지고 세상을 살았어도, 이런 룰을 따라서, 틀을 따라서 살았어도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내 생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어서 내 생명이라고 하는 그 안에서 내가 너와 함께 살기를 원하는 거다. 살기를 원하는 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관계 속에서 필요한 룰, 틀, 이것을 너무너무 중시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막혀버린다는 겁니다. 길이 막혀버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과감하게 무너뜨려 버려야, 지난 시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지금 서점들에 나와 있는 어떤 목사들이 만들어 놓은 그 기도문 책 다 버리세요. 태워버리세요. 그런 것을 내가 딱 의지하고 그것을 내가 도움을 받으면 진짜 나에게 계신 생명의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무너뜨려야 진짜 내 속에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뭡니까?
내 속에 계시는 주님과 교제, 교통, 생명의 역사 아무것도 상관없이 실컷 지내다가 막 땀 흘리고 열심히 살다가 기도 날짜 되면 딱 그 책자 보고 와서 적어가지고 딱 읽어버리는 게 그게 어떻게 교제가 되고 생명의 역사가 되겠습니까? 과감하게 무너뜨려 버려라, 버려버려라, 태워버려라 이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성경, 이거요, 글자 써놓은 건데요. 이거 여러분이 가지고 다닌다고 여러분의 생명이 있습니까? 거듭났습니까? 이것이 있다고 생명이 거듭나고 나에게 믿음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이거 없어도, 이 글자 없어도 얼마든지 나에게 주님과 내가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룰이 있고 틀이 있는데 사람들이 삶 속에서 이 관계 속에서 이것을 막 노력하면서 이것을 위해서 수고하면서 틀에 맞게끔 기준에 맞게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가르치는 게 뭐라고요? 종교다라는 겁니다. 종교.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종교성을 따라서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11조를 드렸고 안식일을 지켰고 남의 것을 나쁘게 하지 않았고 다 하였습니다마는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하다 보면 세상에 난도질 나겠네요. 여러분 안에 생명이신 의가 되시는 선이 되시는 분이 오시면 최소한 세상 사람보다는 더 의롭습니다. 더 선하게 사십니다. 예, 한번 경험을 해보세요. 해보세요. 자, 세 번째로 구약시대는 제물이라고 하는 어떤 제사를 드렸는데요. 제물로 감사 제사를 드렸는데, 이 감사제를 드리는 것은 왜 감사 제사를 드리는 거 아니? 하나님과 내가 뭐 하려고? 화목되게 하려고, 화목되려고. 내가 무슨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이 나쁜 이것을 행했기 때문에 이 나쁜 나를 하나님이 안 봐주시니까, 관계 안 해주시니까, 내가 이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과 내 사이가 화목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감사제를 드렸어요. 감사제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 감사제 어떤 제물로 드리는 이 제사들은 그 제물로 내 죄가 없어진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제사들은, 이 모든 제사들은 무엇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였는가 하니 영원한 감사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말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분이 그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죽어가면서 피를 흘리고 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는 뭡니까? 감사예요. 감사예요. 여러분, 아버지께서 예수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우리가 은혜 아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죄를 뒤집어 씌워서 그 지금 십자가라고 하는 모진 고통 속으로 예수를 집어넣었는데 예수라는 분이 아들이라는 이 독생자 예수께서 거기서 아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내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요 그가 하늘과 땅과 바다 모든 이 능력을 갖고 계시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펄딱 뛰어내려 버렸어요. 그러면 아버지께 감사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러면 아버지께 감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난도질을 당하면서 죽어야만 아버지께 감사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 노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찬양이라는 겁니다. 곡조나 글자가 찬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성경의 글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금 이 성경 속에 글로 써놨는데요. 이 성경이 없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없어져 버립니까? 내가 오늘 불태워버리면 이게 예수의 생명이 없어져 버립니까?
그러면 이 성경과 상관없이 이 성경 속에 계시는 생명의 하나님이 내게 계시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그 여자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을 하면서 사랑을 고백하는 것처럼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내게는 없지만 이 성경 속에만 있으면 내가 그런 고백을 하면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은혜 아래서 우리를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리 하셨다는 겁니다. 이리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감사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도록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11조 무슨 감사헌금 뭐 눈에 보이는 어떤 뭐 이런 봉사행위 이거 한다고 해서 하나님과 내가 화목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내가 그래도 나와서 이런 막 교회 청소도 하고 뭐 전도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내가 뭐 예수 믿는 사람처럼. 감사제를 드리는 구약 사람과 무엇이 달라요? 화목해 드리려고 재물 가져와서 제사장 앞에 놓는 그거와 뭐가 달라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되려면 어떻게 하면 화목됩니까? 그런 걸 해갖고는 안 되고, 그거는 종교고 안 되고, 그럼 어떻게 하면 내게 뭐가 있으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의 생명, 그 생명이 내게 있으면, 그분의 말씀, 그분의 영, 성령이 내게 계시면 내가 하나님과 화목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화목되는 것이지 종교 행위를 통해서는 화목이 안 돼요. 나는 교회 나와서 한 요만큼 해요. 요만큼 봉사를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만큼 해버려요. 그러면 뭐가 생겨요? 질투가 생겨버려요. 이건 화목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제물이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먼저 온전한 하나님께 감사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바로 그분의 영이 내게 와야만 나는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이런 종교 행위를 하면서 이 종교 행위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 거야, 이렇게 착각을 많이 하고 삽니다. 나는 인간적으로는 어저께 그저께 재판받은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 그 24년 무슨 뭐 벌금 얼마? 180억. 자기 재산이 150억이라. 자기 재산보다도 훨씬 많은 벌금. 자, 이렇게 선고를 받았는데, 그래 선고를 받으니까 그분에 대한 의료서부터 내력이 쫙 나오는데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세월을 살았어요. 너무 힘든 세월을 살았어요. 정말 아끼면서 노력하면서 남의 것 나쁘게 해코지 않으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꼬라지가 난 겁니다. 또 남자 대통령 또 들어가 있는데 또 그것도 그 비슷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어떤 이런 일을 하면, 이런 사람이 되면 영광이 하는 게 영광이라고, 절대로 하는 게 영광 아닙니다. 예, 오늘도 이런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되면 뭐라고 그래요? 하늘에서 났다고 그러는데 하늘에서 난 거 아니에요. 하늘에서 난 사람은 예수밖에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밖에는 아무런 사람도 하늘에서 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조그만 훌륭한 사람, 특이한 사람 나오면 하늘에서 났다고.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쓰러지고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거 잘 됐다고, 이런 사람이 이런 영광을 누렸다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신 겁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뭐 마음에 안 들어도요, 좀 기다리세요. 그 아이가 크면 여러분 생각하고 영판 다르게 잘 될 수도 있어요. 지금 당장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 보고 열매 맺으라 그러면 절대로 못 맺습니다. 한참 기다리면 열매 맺을 날이 옵니다. 또
세상 살면서. 그런 것이지 눈에 보이는 이거 갖고 열매다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내가 돈 좀 벌었으면 믿음 좋아가지고 내가 돈 벌었다고 이거 내가 성공했다고 그러지 마세요. 그거요 내일 후루 날아가 버려요. 어떤 놈이 다 훔쳐가 버려요. 사고 나가지고 홀쭉 다 아무리 안 넣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넣어버려야 되는 상황이 와버려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에서 난 겁니까? 하나님이 준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은 당신의 생명이 있는 사람만 바라보는 겁니다. 당신의 어떤 부분을 가진 사람만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공부 잘해가지고 무슨 좋은 자리에 앉았다고 거기에 이거 하나님이 나를 좋아해요. 아니요, 안 좋아해요. 그건 상관도 없어요. 여러분, 내가 98세째 늙어가고 말기도 못하던 머리가 휘어가지고 하나님 눈물 나겠어. 우리 사람의 눈은 저리 보여도 하나님은 그리 안 봐요. 하나님은 그리 안 봅니다. 그러니까 뭐 인간적으로 뭐 가졌다고 자랑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자부심 느끼지 마시고 하나님과 내와의 관계를 정말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은 당신의 부분을 내가 가진 자만이. 왜 아담이 하와를 내빼준? 자기 몸에서 살이 나갔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가져야만 신랑인 아담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를 딱 바라보시고 너는 내 거야, 내 살이야, 내 피야 하면서 내 거야 그럴 거 않겠습니까? 다른 데서 만들어가지고 세상에서 돈 벌어가고 만들어 쫙 꾸며왔다고 해서 내 거야 그러겠습니까? 안 그럽니다. 안 그럽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세상적인 어떤 뭐 돈, 이런 것으로 우리가 엄청 내가 이렇게 11조도 드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엄청 가치 있게 여겨줄 거야. 엄청 내가 만족스럽고. 하나님은 그렇게 착각하는 분이 아니세요. 지금 좀 이렇게 교회에서 잘 해놓고 내일 조금만 수틀리면 딴소리 할 그 사람 보고 하나님이 내 영광이야. 아마 이명박이나 박근혜 보고 니 정말 내 영광이야 이랬으면 하나님 바보 됐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데 관심도 안 하세요. 우리의 영적 생활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내가 못 살아도 가난해도 내가 헐벗어도 정말 먹을 것이 정말 없어도 정말 그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을 열망하면서 위의 것을 찾고 정말 그게 내가 목표하고 시선을 그에게 딱 돌리는 나를 하나님은 관심하는 것이지 어떤 권세, 돈 이런 데 하나님이 정신 뺏기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어떤 그런 돈이나 어떤 가치나 이런 것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키려 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인간의 내가 기쁘면 하나님도 기뻐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착각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성공을 했어요. 잘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나를 엄청 좋아해 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지셨으면 오늘 당장 버리세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뭐라고요? 내가 대통령이 됐다고 목사가 됐다고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가 자기 욕심 차리고 있는데 하나님 왜 기뻐하겠어요? 선싹꾼이라고 그러겠죠. 대통령 돼가지고 나를 운영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 보시고 야 저 박근혜 내 영광이야 이렇게 했으면 안 한다니까요. 비록 그가 연약할지라도 내 생명 가지고 그거 부여잡고 때로는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때로 웃고 그것 때문에 막 위로받으면서 이런 자에게 주님은 기뻐함을 보이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기쁘면 하나님도 기쁠 거야. 여러분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내가 슬프면 하나님도 굉장히 슬퍼할 거야.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집회 같은 데 가가지고 목사가 저쩌고 여러분 이만큼 내면 여러분 이만큼 더 돌려받습니다. 이러니까 그 감동가지고 덜컥 내는 바보짓 하지 마시고 제발 좀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그 얘기 막 듣다 보니까 눈물이 나고 막 슬픈 일이 막 생기면 눈물이 막 나요. 그럼 막 가슴을 쥐어짜요. 그래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나 봐. 내 눈에 눈물 주셔서 그런 소리 좀 하지 마시고 더 이상은 말입니다. 이제는 정말 나에게 우리 주님의 그 귀한 생명 그 생명이 식어질까봐 그 열정이 식어질까봐 그 시선이 다른 데로 돌아갈까봐 우리가 울어야지
막 육체적인 감동이 와가지고 막 그냥 그냥 죽은 내 자식놈도 생각나고 뭐 망해버린 내 돈 때문에 그 놈 시키다 미워 죽겠고 막 이런 생각 나가지고 눈물 나는 그 눈물요 하나님 간섭도 안 하세요. 안 하세요. 이런 착각에서 제발 벗어나세요. 이제는 이런 종교성의 설득에서 벗어나세요.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진짜 생명을 받을 길이 막혀요. 생명이 오지를 못해요, 여러분. 자, 네 번째로 이사야 10편 69편 3절로 31절에 보면 굽과 뿔이 있는 항소의 기름, 뿔, 굽, 항소의 기름, 이게 뭡니까? 이런 것을 들여서 하나님과 화목하자라고 하는 게 뭡니까? 종교라니까요. 종교. 그러면 그 다음에 뭐야? 노래와 감사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내가 뭡니까? 그분의 성호의 그 어떤 이름을 내가 찬송하는 그분의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을 내가 담아서 내가 가진 그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이 노래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행위로 구원의 길이 열려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그 길에서 이제 벗어나세요. 벗어나세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는데, 이사야 5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거까지는 내가 정리를 해드려야 됩니다. 자, 이사야 55장 10절로 11절 한번, 8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았습니까? 앞에 그렇게 나옵니까? 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예, 자, 여기까지만 일단 보고요. 자, 내 생각, 하나님의 내 생각은 너희가 갖는 그 생각과 다르다. 우리는 여러분, 내 자식 잘 되기를 바라고, 내가 사업에서 성공하기를 바라고, 내 부모 안 아프고 뭐쩌고 이 세상살이에서만 이런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만, 너희는 가장 육체적인 거, 시각적인 거, 현실적인 거, 이런 것에 너희는 소망을 두지만, 내 생각은 그것이 끝이 아니다. 그것 이상으로 내가 생각하는 것은 내 뜻을 너희가 품어라. 내 생명을 내가 가져라. 내 생각과 내가 슬프다고 해서 하나님도 슬플 거야. 내가 기쁘다고 하나님 기쁠 거야. 이런 생각 하지 말아라. 생각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부터 이제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맹하는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니요. 자, 여러분 잘 설명을 할게요. 이제 자, 여러분 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 성경 속에 우리가 한국말로 읽을 수 있는 한글로 된 성경이에요. 영국 사람은 영어로 읽을 수 있는 영어 성경이에요. 그렇죠? 저 북한 사람은 하여튼 그 나라 말로 이 글이 써졌는데 이 글 속에 무엇이 들었습니까? 이 글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 있습니다. 아멘. 이 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 있습니다. 이 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혜사 성령이 계십니다. 아멘. 그런데요, 이 글이라고 하는 이 글 속에 있는 이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이 글 속에만 있기를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글 속에만 있으면 이 성경이 만약에 없어지면 하나님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글을 불에 태워버리면 하나님이 태워져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글 속에 있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계시기를 원하십니까? 어디 계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세요. 그걸 지금 설명하는 게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려서 그 눈과 비가 다시 그리로 돌아가지 않고 땅에 적시어져서 거기서 열매 맺는 자에게 또 파종하는 자에게 양식이 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한다고 그러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이 글 속에 있는 것을 오늘 목사가 인용해가지고 딱 설명을 했는데 다시 그 생명이 글 속으로 들어와 버리면 여러분은 생명을 가졌어요? 못 가졌어요? 하늘에서 눈과 비가 내려서 그리로 다시 가버렸는데 이 하늘에서 내린 눈과 비는 땅에 적셔져서 누구에게? 여러분에게 가기를 원하는 거지 다시 가기를 원치 않아요. 이 성경 속에 담아진 예수님의 생명을 오늘 나는 여러분에게 증거했어요. 이 생명이 다시 성경 속으로 들어오기를 원치 않아요. 어디를 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을 찾아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계실 수 있는 그 곳으로 가기를 원하세요. 원해서 여러분에게 가서 뭐라고요? 그 다음 토지를 적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적셔서 싹이 나게 하고 열매가 맺게 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맹한 것을 이루고 형통할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했어요? 목사가 이 성경을 인용해가지고 딱 증거해요. 그러면 딱 설교해요. 여러분이 마음에 받지 않으니까 다시 어디로 와요? 이 글 속으로 다시 들어와야 돼요. 예수님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오늘 내가 전하는 이 생명은 여러분에게로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가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그 명령을 성취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 명령의 성취가 뭡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닮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 버리면, 다시 성경으로 들어가 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면 이 성경 없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죠. 이 글이 타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여러분을 찾아가려고 하는 거 아니? 여러분의 영혼이라고 하는, 영이라고 하는 그것이 뭐죠? 사는 영이기 때문에 살려주는 영을 담을 수 있는, 이 남자를 담을 수 있는 것은 누구예요? 여자 아닙니까? 이 여자인 내가 이 남자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신랑과 신부로 비교를 하는 겁니다. 신랑 혼자만 달랑 여가 따져도 얼마나 외롭겠어요. 여자, 다시 말하면 신부인 나에게 지금 이 성경 속에 있는 신랑이 생명이 증거돼서 복음의 증거를 통해서 신부인 내게 딱 와서 접촉 하나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다시 돌아가서 신랑으로 혼자서 뱅글뱅글 돌니까 그렇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신부인 나도 이 성경 속에 담아진 생명이 딱 증거될 때 신부인 내가 이것을 딱 담아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죠? 두세 사람이 모인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이미 너희 심령에 있느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해요. 무슨 소린지를 몰라요. 그냥 귀로만 듣고 여전히 나는 빈몸이 돼서 그냥 나가요.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와요. 또 예배드려요. 이걸 보고 뭐예요? 종교인이라 그런다니까요. 이 종교성을 가지고는 주님을 담을 수가 없어요. 자, 이것이 조금만 이해되도록 하기 위해서 자, 하나만 얘기해 볼게요. 자, 귀신은 여러분 귀신은 존재는 어디 살아야 됩니까? 어디 살아야 돼요? 이것도 모르시나 봐. 여러분 안에 사셔야 돼요. 귀신도 여러분 안에 사셔야 돼. 예수님 오셔서 귀신 된 사람은 귀신을 확 쫓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나갔어요. 빙빙 돌아다니다가 뭐 할 곳을 찾지 못해? 자기의 거할 곳을 찾지 못해. 그래서 내가 나온 집, 내가 거할 수 있는 곳으로 다시 와. 그곳이 어디야? 사람이에요. 사람 안에 귀신도 들어가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도, 하나님의 영이 거할 수 있는 곳은 이 성경 속이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어디 살아? 내 안에 사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오늘 하나님의 이 귀한 생명을 이 성경 속으로 다시 돌려보내지 마시고 여러분 속에 담으십시오. 그래서 담으신 그 생명과 여러분이 교통, 하나 되어서 한번 나누어 보세요. 그러면 목사가 하나님의 영세계 속에서 그 방대하고 엄청난 내용을 보고 느끼고 듣는 것을 여러분도 여전히 지난 시간에 주제가 뭐였어요? 그 의로 동일하다 그랬죠. 그 의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동일하다 그랬죠. 제가 느끼는 그 영광을 여러분도 동일한 그 의로서 함께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아셨죠? 다시는 종교의 옷을 입지 마시고 신앙의 옷을 입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노래가 무엇인지를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이 가진 그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바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즉 생명을 갖는 것이 담는 것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곧 뜻이고 길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예, 감사합니다.